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시면서 매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도 하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동안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불신해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마침내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보았던 12사도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면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러한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런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햇빛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지하에서 예수 믿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봐도 어느 나라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생기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생기면 엄청나게 핍박하면서 박해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기도 했고 가정에서 쫓아내기도 했고 사회적으로 매장하기도 하면서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이제 쭉 돌아다니다 보면 순교 유적지 기념관들이 있는데 대단합니다. 우리 서울에서부터 그리고 저 밑에 제주도, 거제도, 그리고 또 신안, 쭉 전국적으로 그런 순교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핍박은 우리나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주변에 가까운 일본에서도 일찍이 교회가 굉장히 부흥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기독교를 탄압을 해가지고 지금은 일본의 기독교는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도 이미 우리나라의 당나라 시대에 이미 거기도 막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막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그런 기독교를 탄압하면서 결국은 지금의 공산주의 국가에 이르러서 하나님 부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이나 불교권이나 힌두교권 나라들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고 세워진 교회들 갖다가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가정에서 믿지 않는 시댁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핍박을 받고 있고 또 심지어 내가 낳은 자식들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시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 믿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원수처럼 미움을 받고 직장과 사회에서 죄인처럼 피해를 받고
세상에서 온갖 핍박을 받을 것을 아시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세상에서 검을 가지고 싸우는 같은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미리 경계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면 마치 예수님이 평화롭고 모든 게 정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그리고 가정에 불화를 가져오고 세상에 분란을 일으키러 오신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현상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족끼리 원수가 되고 세상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 때문에 시기, 질투, 다투고 살인하고 전쟁을 하면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고 심지어 미신과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고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병들어 늙어 죽고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죄악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영생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계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 채 사단 마귀의 종이 돼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 병들어 늙고 죽어서 지옥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일제와 맞서서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도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나라도 잃고 우리말도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6.25 전쟁 때 북한 공산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래서 부산만 남고 모든 지역이 북한의 수중에 떨어졌을 때 유엔의 연합군이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에 참여해서 싸워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과 같이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에서 김정은 일가의 독재자 밑에서 불쌍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얀 쌀밥에다가 소국 먹는 게 아주 그냥 국가의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불쌍하기 짝이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독립군들이 일본과 싸워주고 6.25 전쟁 때 국군들과 심지어 학도병들과 유엔 연합군이 북한 공산당과 싸워준 것 때문에 지금과 같은 자유평화 국가가 돼서 세계 10대 경제 국가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단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죄악된 세상에서 저들을 물리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여전히 사단마귀의 종이 되어서 불쌍한 인생을 살다가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성도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사람들을 죄와 죽음과 사단 마귀와 지옥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복된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하고 있는 것은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조차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단 마귀의 종이 돼서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받게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하면서까지 구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아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이 또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천국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예수님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심으로, 아니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에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현 세상의 그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은 천국의 영원한 영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아시고 내 자신이 혹여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거나 가정의 화평을 핑계로 예수님을 떠나 살거나 사단 마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옛사람 죄인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불신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세상 사람들을 그들의 그 죄로부터 그리고 병들어 늙고 죽어서 지옥 심판을 받는 것으로부터 구원해서 저들도 우리와 함께 영생과 천국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미움을 받고 사회에서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불신 자녀, 불신 남편, 불신 아내, 불신 부모, 불신 형제 자매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아서 다 함께 천국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94장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분 내 대신 돌아가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렇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예수보다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